오늘 두 곳의 말씀 의지해서 주님의 승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드리는데요. 이 주님의 승천이 우리의 각자 성도들, 나와 우리와 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고 계속해서 우리 부활성 짧은 것이지만 아주 중요한 가사,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고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 주셨다. 저는 이 부활성을 가끔 부릅니다. 그러면서 맨 뒤에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 주셨다. 나에게도 생명 주셨다. 이러면서 불러봅니다. 혹시 주일이 아닌 평일에도 불러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어떠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또 그런 마음이 들으실 때에는 이 노래, 이 가사, 꼭 노래가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사가 그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각자가 곡을 달아서 부르셔도 됩니다. 그렇게 부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데에도 힘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세상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렌트 기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부활주일, 그리고 이후에 부활 후의 시간들, 주님의, 말하자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발자취, 그 길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여주신 그것들은 우리가 알듯이 무엇보다도 먼저 첫째로는 성경에 담겨 있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내용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운 니케아 신경, 거기에 그 내용이 조금 더 사도신경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과 함께 교회 절기가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 신경, 그리고 교회 절기,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성경, 신경, 그리고 교회 절기 때마다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목사님 때마다 사순절, 무슨 부활주일, 승천, 오늘은 또 승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그럼 무슨 주일이죠? 오늘이 승천주일이면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저는 세상 사는데 너무 바빠갖고 잘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자, 목사님 이렇게 꼭 그렇게까지 하시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자, 이런 교회 절기를 지키는, 교회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것에 대한 효용성,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잘 따라가면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큰 힘이 될지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만큼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만큼 힘을 얻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절기의 이 길을 함께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을 아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 잘 모르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분 계실까요? 사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하지요. 그게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요? 자, 중간에 쭉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죠? 그 다음에가 하늘에 오르사,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올라가셨는데 모르겠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 그냥 하나님 우편이라고 돼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그냥 하나님 우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정확한 신경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우편에 앉으사, 이런 것이에요. 자, 아무튼 자, 하늘에 오르사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오르사, 그것이 바로 주님의 승천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사도신경에 주님의 그 승천이 담긴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기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1절에는 모든 제자들을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축복을 해주셔요. 그리고 축복하실 때에 그 다음에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주신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짧게만 나와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고 있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그리고 그 다음에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그때의 제자들은 1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새인가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두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천사들이죠. 자, 아무튼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었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모든 믿음의 요약인 그 신경, 그 내용에 포함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먼 사람도 고쳐주시고, 몸이 마비되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잔치의 기쁨을 제공해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바다도 걸으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신경에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이런 것만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가 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내용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에 그걸 담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시고 행하신 일들의 모든 그 목적, 결국 이루고자 하신 바가 십자가에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승천과 높아지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주님의 승천이 없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채, 말하자면 그 부활하신 그 육신을 가지신 채 앉으시는 일이 없다면,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 역시 이 땅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감히 하늘에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인들이나 그들과 별 차이가 사실은 없게 돼요.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의 시민권, 우리 믿는 우리의 시민권이 여러분 어디에 있죠? 우리의 시민권이 물론 우리 캐나다 시민권 있고 또 어떤 분은 한국 시민권, 한국 여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데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영원히 우리가 가져야 할 시민권은 어떤 시민권입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을 때에 그 하늘나라 시민권도 얻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립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자, 이 한글 번역은요, 그냥 우리가 기다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들은요, 대체로 제가 NIV 같은 경우에는 We eagerly awai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eagerly, 아주 열정을 다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번역 같습니다. 어떨 때는 한글 성경이 번역이 더 좋아요. 어떨 때는 영어 번역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주님에 대해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시민권이 필요할 때는 간절히 바라지요.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말하자면 캐나다를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야, 그거 캐나다 시민권 받을 때까지는, 영주권 받을 때까지는 아주 이거 언제 나오나 간절히 기다려요. 그러다가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내가 그런 시민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도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는 내가 한국 시민권자라는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때는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에서 살고 보니까 야, 영주권, 시민권 이거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이 자리에 아직 캐나다 영주권이 없는 분, 그래서 영주권이 꼭 필요한 분 있으실 것 같아요. 꼭 영주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받고 나면 잊어버리게 돼요. 살다 보면 사실 그 시민권이라는 것이 꼭 필요는 하지만 그 시민권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권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은
다릅니다. 달라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책임져 주셔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구세주, Savior, 구세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도 늘 간절히 바라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 때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도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아닌데 오신다는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나요? 바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오심은 파루시아, 헬라 말로 성경이 파루시아로 되어 있거든요. 파루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00년 전 처음 성육신하시어 오셨을 때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오셨지요. 그리고 계셨던 곳도 팔레스틴이라는 지역에 제한이 되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게 오시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오십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게 오셨을 때에는 몇 사람들밖에는 몰랐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사실은 제대로 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는 다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5,000명에게 한꺼번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동시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남자냐 여자이냐, 청년이냐 노년이냐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오십니다. 부자인가 빈자인가, 흑인인가 백인인가를 차별해서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무차별적으로 오십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오십니다. 하늘에서 소나기가 마구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십니다. 다만 그분의 구원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먼저 그렇게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오실 것이면 뭐하러 올라가셨을까? 아니에요.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다시 오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어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다시 오신다는 성경 헬라어는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은 파루시아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천을 믿는 사람은 파루시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은 그저 육신으로 고난받으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고난을 이기신 분으로 오십니다.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오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일을 기쁨으로 지금도 행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인내로 행하십니다. 그분의 인내는 도무지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인내입니다. 좋은 목자로, 좋은 선생으로, 때로는 더 좋은 제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때로는 빵도 밥도 되십니다. 때로는 음료도 되십니다. 포도주도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것도 되십니다. 우리의 든든한 신랑도 되십니다.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들어가는 친히 문도 되십니다. 하늘 보자로 가는 길도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주님으로 인해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 자리는 우리 주님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그 자리에 다시 앉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또 여러 번 들어봤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또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앉히실 것이다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해 육신을 가지신 채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다시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보다 높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다른 것은 그럴 수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이시고 누구도 결코 다 알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어리석기까지 한 우리를 그렇게까지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렇게까지 높여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마치 무엇을 더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직도 복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면,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무지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복을 주시는데도 무언가 부족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가난과 궁핍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질투와 시기 속에서, 그리고 탐욕과 욕심과 교만 속에 산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무지 이외에 다른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는 그 무지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욕심을 내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은 모두 사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욕심을 내어서 얻은 것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빼앗은 것은 여러분, 나를 결국은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몰입꾼과 같은 것과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교만으로 행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가장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분의 파루시아, 그분의 오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47편이 우리 주님의 승천을 찬양하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또 8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고라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시를 썼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먼 훗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보고 이런 시를 썼는지 그것도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성령으로 먼 훗날 자신에게 벌어질 일을 이 시편 기자를 통해 말하게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시편 47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이 말들 위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춤을 추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감히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말을 잘하고 글을 좀 더 잘 쓰는 사람이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고, 담을 뿐만 아니고 그것을 여러분의 말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글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나더 스크립처, 또 다른 성경이 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오늘 시편 47편의 5절처럼 즐거운 함성이 있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슨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기록도 없지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즐거운 함성보다 더 크고 즐거운 함성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부는 나팔 소리는 없었지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 소리보다 더 좋은 소리로 찬양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시편 47편 기자는 훗날 되어질 알지도 못하는 일을 두고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의 승천을 듣고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승천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 모른다면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편 47편을 통해서 좀 배웁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 중에 올라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자신이 높아지시려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고생을 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래서 영광을 받으셔야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본래부터 영광의 아들 하나님이셨고 말씀으로서 하늘과 땅을 아버지와 함께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분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낮고 천한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처럼 높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소망을 땅에 있는 것들에 여러분 두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땅만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땅의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필요한 것 이상을 바라며 하나님을 모르는 또한 교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럴 수 없지요.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늘의 것들을 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